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맞았어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부활되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2024년 부활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아버지 살아나는 아버지 부활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상과 사진이 다 떠나가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아버지 크신 은혜를 도와셔서 구원의 방도로서 아버지 1만 성도가 아버지 주석하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험받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복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주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주일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큰 교회의 절기이고 또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스터 에그 헌트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걀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것을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숨겨놓은 그 달걀을 찾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깝게 하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달걀을 숨겨놔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 찾아서 기쁘게 여기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프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재기하고 다시 또 크게 활동을 하면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다메섹으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또 있고,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보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부활을 기다렸어요?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따르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서술이 펄해서 분위기가 밖으로 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부재에 대한 부재, 없어.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죽었어. 안 계셔. 그러니까 부재에 대한 슬픔, 부재에 대한 두려움, 부재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낼 때 보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원래는 받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봤는데 엄마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 너 기억나니? 아무개 아줌마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몰라봤어요. 아저씨는 잘 계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더니 죽었지. 죄송해요. 그 아임처리 하거든, 미국 사람. 죄송해요. 너무 기쁘다, 예, 막 그랬다가. 가서 기쁘다고 그렇게.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죠. 2024년 2월 달에 있었던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호주에 이제 코알라가 있잖아요. 동물 코알라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코알라 2마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물보호 단체가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코알라 암놈은 죽어 있고 순놈이 그 죽어 있는 코알라를 끌어안고, 그리고 너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그 동물보호단체가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동물보호단체가 순놈은 자연으로 보내고 그리고 암놈은 잘 수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게 또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게다가 또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한 것을 알면 또 자기들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 상황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할 일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됐다? 평안함을 얻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보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불안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어 여러분. 언제까지 안 죽느냐? 영원히 안 죽어.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이 그 염려와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 부활의 믿음이 되야 된다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어려움을 이긴다. 불안은 떠나간다. 염려는 떠나간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돼. 우리나라 밴드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리더가 하도 이 밴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이 인기를 얻는 바람에 부활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리더는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밴드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보컬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그리고 손대지 않아야 될 약물에도 빠지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식구들이 정신병원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활동해.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밴드 이름이 부활이야. 밴드 이름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는 것은 밴드 이름 때문에 그런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같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밴드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밴드 활동 처음 했을 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주 희한하다. 밴드 처음 활동했을 때 이름이 뭐예요? The End였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근데 The End였으면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수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부른 노래 제목대로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 그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노래 부른 가수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산장에서 여러분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해뜰날 부른 쨍하고 해뜰날 그분은요 언제든지 쨍하고 해가 뜨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팔자야 하면 평생 내 팔자야, 여러분. 팔자 타령하는 사람은 평생 팔자 타령하다가 세상 떠납니다. 근데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하다, 내 자녀는 잘 된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는 믿음이에요, 사는 믿음이에요? 사는 믿음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 왼수를 갚으려고 부활하셨나? 이 배신한 이 제자들을 다 그냥 다시 살아나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만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두 사람이 만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 11km 조금 떨어졌지. 우리로 치면 내가 재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의도까지 9km가 나올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영등포까지 가면 10km 나올지 모르겠네. 근데 그때 지금은 길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엠마오로 두 사람이 왜 내려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갑자기 죽으신 거지.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가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이라고. 그때 말이다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죽으셨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확신이 없고, 야, 이게 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엠마오로 갈 때 그들이 기뻐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게 뭐 정신이 없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야. 코가 쑥 빠져가지고, 발걸음에 힘이 없고,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확신 없는 삶 가운데 거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나타나 보이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요. 우리가 부르던 찬양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첫 구절이 뭐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떠한 상황으로 갑니까? 절망과 공포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절망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요. 빅 조지 포먼이라고. 전설적인 헤비급 복서였죠.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전향해서 24살에 40연승 무패 행진을 기록합니다. 세계 복싱기구 통합 챔피언을 2번이나 하지요. 그런데 한참 이 조지 포먼이 잘 나갔을 때는요, 그 인상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경기를 하려면 정말 싸울 듯이 덤벼들고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웠고 성격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기가 열리죠. 1974년 무하마드 알리와 대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조지 포먼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KO 패를 당하죠.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다시 재기합니다. 그러나 1976년 4월 30일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선수와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장이 멈춰요. 라카람에 들어갔다가 심장이 멈춥니다. 그때 조지 포먼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자기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흑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장을, 꼰토 도장을 설립하고 운영하죠. 몇 년 잘했는데 이게 감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심합니다. 은퇴를 번복해요. 그때 나이 40이야. 여러분, 프로 꼰토 선수 40이면 복싱 협회에서 경기하겠다고 하니까 말립니다. 허락을 안 해줘. 못한다. 너 그러다 죽는다. 아이 40에 지금 젊은 애들이랑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아?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받아내죠. 그리고 재기해요. 그리고 나이 45살에 다시 헤비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조지 포먼이 또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복싱을 하는 거를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 사역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을 되고 그 경기 파이터 머니로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무슨 이 고기 굽는 무슨 뭘 만든 회사를 했는데 또 그게 또 잘 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조지 포맨이요 인상이 바뀌었어. 여러분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같은 사람이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상이 바뀌었어요. 죽었다고 저 사람. 심정지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표정도 오늘 부활주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느냐?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네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 엄청 얘기합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처음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는 오래전에 괴테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까? 이 연락이 갔는데 광주 내려가겠다고 연락이 갔는데 내리니까 부산이야. 이거 뭐 어떡하면 좋아 이거. 차를 잘못 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여리고야.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끝에 가보니까 그게 잘 나가지 못한 길이야. 형통의 길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 쫓아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길이야. 열린 문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닫힌 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빨리 가도 이거는 잘못 간 곳이죠. 바울이 잘못 가고 있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끼치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울하고 바울하고 뭐 이렇게 헷갈려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사울, 유대 사회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율법에 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왜 갔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여러분 간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가슴이 새겨야 돼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바울처럼 했는데 사울처럼 했는데 그게 결과가 뭐야? 예수님을 박해한 거래요. 여러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게 신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뭐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것은 아닌지. 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엎어져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 자,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이 다메섹으로 그냥 내려가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바울처럼 때로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여러분. 죽으면 맛있는 것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설문을 조사했다는데 설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깜짝이야. 나는 비둘기나라고. 진짜 잘하네. 뭐야, 깜짝이야. 나 처음 봤네. 깜짝이야. 굉장히 많네요. 오늘 엄청 내려와 있네. 영안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영안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냐고. 움직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움직여 안 움직여? 여러분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나고 생활도 다시 살아나고 물질도 다시 살아나고 건강도 다시 그것이 부활신앙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시 대통령, 여러분, 그 부시 대통령이 포기했던 사람인 거 알아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막 내놨어요.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막 그냥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 근데 그분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부시고 자기도 부시인데 어쨌든 어떤 부시 얘기하는지 알죠? 어쨌든 조지 부시 대통령이 1982년에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관례대로 장례식이 그냥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례식 말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 브레즈네프 미망인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 부르짖는 미망인이 품에서 모를 꺼내서 관유에 올려놔요. 그게 뭐냐면 백합이었어요. 백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거를 조지 부시가 보는 거죠. 그 미망인이 그렇게 꽃을 올려놓자 그 소련 공산당 사람들이 성호를 걷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지 부시가 이렇게 회고하지요.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그리스도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직 부활의 믿음으로 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모든 것이 부활되기를 위하여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과 자녀와 물질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어다. 어디를 가든 위에 있고 머리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갈 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